지난 시간에는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성회 수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회는 우리가 미스바 성회나 부흥 성회와 같이 모일 회자를 쓰는 거룩한 모임으로서의 성회가 아니라 제회자를 써서 거룩한 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나는 죄로 인하여 한 줌의 흙과 한 줌의 재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때 이 회자는 한자로는 과연 무슨 한자를 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개와 회개라고 정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괴자는 똑같이 고칠개를 쓰고 있지만 회자는 서로 다른 한자입니다. 첫 번째의 회개는 뉘우치다, 스스로 꾸짖다라는 뜻을 가진 뉘우칠 회를 쓰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회개는 돌아오다, 돌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돌이킬 회자를 쓰는 회개입니다. 이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회개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과연 어떠한 한자를 쓸까요? 첫 번째 회개일까요? 두 번째 회개일까요? 발음이 똑같으니까는 첫 번째 회개는 뉘우치는 회개, 두 번째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라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한자를 쓸까? 국어사전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에 뉘우칠 회자를 쓰는 회개로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표준어로서 회개는 뉘우칠 회를 쓰는 회개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스스로 자기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의 의미가 맞지만 이러한 의미의 뉘우치는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는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나타내주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일반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양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이 그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양심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탐심, 또 교만함과 이기심이 더 커서 양심을 저버리고 거리낌 없이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 없이 죄를 범하는 이들도 있지만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뉘우치는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뉘우치는 회개만으로는 우리가 참된 구원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뉘우치는 회개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그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도덕적인 회개, 윤리적인 회개, 법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회개는 잠시뿐이며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끄셨습니다. 애굽에 그 내린 재앙들로 인한 바로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분명 바로는 자기 신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뉘우치는 회개에는 이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만 뉘우치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내 재앙이 물러가자 또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지 않게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그때만 회개하다가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뉘우치기만 하는 회개는 잠시뿐이고 일시적이며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삶의 모든 것이 여전히 죄와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는 내 모든 것을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 쏜 그 화살이 관역을 맞히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사기를 치면서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비방하거나 속으로 음욕을 품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 죄의 본질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나의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돌이킬 회자를 쓰는 돌이키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회개가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 더 부합하는 번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타와 노에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뒤에, 후에 또 넘어서서 바꾸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노에오는 마음으로 알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것은 아는 것을 뒤바꾸는 것, 즉 뒤에 있었던 것, 지나간 이전의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 방향을 이전과 180도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다
명사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군사들이 앞으로 행진하다가 뒤를 돌아서야 할 때에는 메타노이아라고 외쳤습니다. 군대 제식 훈련에서 뒤로 돌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군사들이 앞으로 행진하며 전진하다가도 사령관의 메타노이아라는 구령을 들으면 그 즉시 몸과 발을 뒤로 돌리고 시선을 뒤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즉 세상을 향해 죄와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고치는 것, 이것이 돌이키는 회개요 참된 용서와 구원, 생명과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즉 회개하라, 뒤로 돌아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서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가까이 임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회개하다라는 것은 이전의 세상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의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듣고 주님께로 내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는 이러한 뉘우치는 회개와 함께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의 유산을 분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실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폐륜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그 상황에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그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그 유산을 통해서 어떠한 소득이 생긴다면 그 몫은 온전히 아버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미리 받은 유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처분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었습니다. 이처럼 그 아버지를 죽은 자, 나와는 관계없는 자라고 여기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먼 나라로 떠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이켜 뉘우치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제는 자신이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자신의 그 암울한 처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탕자가 뉘우치는 회개에만 그쳤더라면 그 결말은
그의 고백처럼 그저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먼 타국의 돼지우리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자신을 용서해 줄 사람이 없고 또 자신을 도와줄 손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라도 먹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축이나 먹었던 그 지엽 열매,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최후에 먹었던 그 지엽 열매 하나라도 먹고자 하였지만 그에게 그 열매를 주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 할지라도 자신을 도와줄 이 하나도 없었으며,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홀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스스로 뉘우치는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이키는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뉘우친 죄로 인한 좌절과 절망, 그 사망의 두려움의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이전의 삶에서 180도 돌이켜서 먼 나라가 아닌, 세상이 아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패륜적인 불효를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도 과연 다시 돌아가도 될까?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으로조차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쫓으시면 어떡할까? 자신이 뉘우친 죄의 그 죄책감과 아버지를 향한 죄송한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옷이 누더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 돼지의 오물들이 묻어나서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며 반겨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탕자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 그 죄송한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탕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품꾼으로 종으로 여겨달라는 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어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보면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첫 번째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좋은 1등석을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에서
첫 번째를 뜻하는 first라는 것은 순서로서의 첫 번째도 이야기하지만 1등급의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품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게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옷을 또한 첫 번째 옷으로 번역해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옷보다는 첫 번째 옷으로 번역해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본문의 맥락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옷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 옷, 곧 아들이 처음에 입었던 옷을 뜻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기 전에 입었던 옷, 본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서 입었던 옷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본문의 맥락에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2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르기를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버지를 떠나 죄로 인하여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고 죄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으면서 이전에 원래 입었던 옷, 첫 번째로 먼저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줌으로써 돌아온 아들이,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되찾았다, 다시 회복하였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제일 좋은 옷, 처음 옷으로서 다시 자신의 아들로 그 아들을 받아주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돌이키는,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돌이키는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닌가, 인간을 너무 죄인으로만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처음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바로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칠 때에 그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탕자처럼 그 뉘우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 옷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지어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수치함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뉘우쳤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없지만 만일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뉘우쳤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말라서 비틀어지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곧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보좌 그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며 죄와 사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뉘우치는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죄와 또 무거운 죄책감에 억눌려서 그대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뒤로 돌아서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서 뉘우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뉘우치는 회개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돼야 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선 상태에서 우리는 또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또 한 줌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육신의 옷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혹 내가 또다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발걸음을 다시 뒤로 돌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며 뉘우치는 기도를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돌이키는 회개는 칭의의 회개요 성령 세례의 회개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뉘우치는 회개는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회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의 열심으로 힘쓰고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를 먼저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뉘우치는 회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며 또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다시 세상을 향해 돌이키려 하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 죄악과 더러움들을 우리가 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처음 옷, 그 제일 좋은 옷이 날마다 깨끗해져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